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공기와 이 선선한 이 가을 하늘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형제를 용서하되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어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덧붙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도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어느 범위까지 죄라고 여길 것인가? 또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용서는 어렵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거부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덧붙이면서 사족을 달면서 그 의미를 축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셨던 핵심은 그냥 용서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죄를 범한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간에 구하지 않든 간에 그 죄의 종류가 가볍든 간에 무겁든 간에 어찌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 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가지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도 기꺼이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생각해서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TV 광고에서는 고객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보는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기업이 고객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외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사랑을 그냥 교회의 하나의 구호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TV 광고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TV 광고처럼 말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조건에 맞을 때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건적이고 공허한 외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치고 나면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볼지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책을 지었던 사람의 이름은 랜디 포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 나가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췌장암 환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는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6살과 3살 된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하고 싶은 충고들을 책으로 모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 인생의 꿈을 위해 도전을 할 때에, 또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에 들려주고 싶은 충고들을 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마지막 강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의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에게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행동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직도 남자들의 가문이설에 꼬드겨서 결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여러 행위를 빼고 우리의 사랑만 두고 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직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제자들과 곧 이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직 어리숙한 제자들을 보면서 타이르고 깨우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공생의 삶을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랜디 포시 교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매 순간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금 이 교수는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미리 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마지막인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에게 평생의 기억이 남을 살아있는 마지막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라는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사랑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은 부서를 섬기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어떤 근황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나누었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했던 설교를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설교가 나쁘다, 좋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은 저만 기억하고 그분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를 기억하는 장면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입고 왔던 추리닝 바지와 그리고 광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자전거와 그리고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몸에 천을 둘둘 메고 등장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곧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특별히 두 제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식사 관습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이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의 식사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그림을 보았다면 두 가지의 잘못을 찾아내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의자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식사를 끄집어내어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향해서 엎드린 자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식탁 테이블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직사각형의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개념으로 따지면 가운데 자리가 당연히 높은 자리, 상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계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가운데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식탁은 오히려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삼면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쪽에 있는 왼쪽 날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리입니다.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자리가 보통 식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최자가 앉는 식사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물론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바로 왼쪽 날개면의 가장 끝에 있는 자리는 보통 식사의 주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앉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바로 요한이 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식사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왼팔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품에 누가 앉으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왼쪽에 앉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의 주인이 있다면 식사에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손님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특별히 식사 시간에 주인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일부 떼어서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특별한 명예와 우정의 표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앉고 싶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만 해주는 특별한 예식, 명예와 친밀함을 상징하는 음식을 건네주는 풍습을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장면은 아무렇지 않은 그냥 상징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모두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늘 다툼이 많았던 그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이제 1인자의 자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머물렀는지 그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제자 중에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빵을 건네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빵을 건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사랑의 떡을 붙잡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께로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떡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때에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간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왼쪽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자리의 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오른쪽 중에 가장 오른쪽의 자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리는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석입니다. 이 자리는 보통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르거나 주인의 어떤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종이 있다면 종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불행하게도 마지막 자리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를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에 빠진 베드로는 요한에게 누가 그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것에서 베드로가 요한의 반대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근거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부터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씻었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마지막 자리에 앉아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자 중에서 나이도 많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가룟 유다나 요한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나이도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있는 것이 마뜩찮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큰 사람이냐? 그러면 가장 어린 요한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크냐, 식사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앉아서 식사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전과 다르다고, 식었다고 당연히 투덜대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서 베드로가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부러 남겨두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큰 자가 되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아니면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우리도 투덜대고 우리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자리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보내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섬기라는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종일관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됐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못마땅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못마땅함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마지막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까 그림에도 보았지만 이 식사 풍습에서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발을 씻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식사를 할 동안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이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종들이 그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요한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한 명씩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마지막 자리에 앉은 것이 굉장히 분통이 터졌는데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직접 종처럼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자신이 부끄러워졌겠습니까?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가 왔고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도 같이 씻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끝까지 섬겨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겨주는 것만 받았더라면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만 받았더라면
이제 그 사랑에만 만족하지 말고 나도 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로만 섬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는 섬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친구의 모임에서, 아니면 여러 다른 모임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더라면 이제 그 사랑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발을 마땅히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단서가 달려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조건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일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대접을 당연시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보다 더 낮아져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손과 발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섬기는 손과 발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섬기는 손과 발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 땅에, 이 민족에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낙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낙도를 향하는데요. 저는 그때에 배 오른편에 소록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록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이상복 장로님이 소록도의 푸른 눈 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푸른 눈이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서양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레트입니다. 올해가 소록도의 100주년이라서 기념으로 이 사람들의 생애를 닮았던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소록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을 머나먼 오스트리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이가 갓 20살을 넘겼던 간호사 2명은 5년을 약속하고 1962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소록도의 환자는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고작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고름을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환자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큰 고부님께서 이 나환자촌에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 나환자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기쁘게 먹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손에는 늘 고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름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먹어주면 정말 그들은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만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했던 5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소록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러기를 자그마치 43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나환자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만을 돌아보느라 자기의 삶을 모두 사용했고 20대의 젊은 간호사들은 어느새 70대의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건강의 문제로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달랑 종이 한 장만 남기고 2005년도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3년 동안 정들었던 그곳을 달랑 종이 한 장만 남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미리국하듯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떠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그들과 아쉬워하는 것이 못내 거리껴서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3년 동안 인터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각각 암 환자가 되었고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그 추천을 달가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했던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연약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대가를 바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섭섭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천사가 보여주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이라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이웃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이 가사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떡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필요하고 나의 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그런 흔적과 그런 섬김이 있을 때에 이어서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식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떡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서 너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너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교자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과감없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공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 생활 가운데에도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길이 있게 하시고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에 보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의 바람 없는 그 사랑을 세상에 과감없이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애정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떡을 내미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섬기는 자리를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정서로는 불가능한 이 사역을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과감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때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때에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